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환한 미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보니까 이번 주 볕이 많이 뜨거웠는지 얼굴이 검게 걸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간 이제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오가는 길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공감을 넘어 하나님을 위한 일에 무릎을 꿇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4가지 특징 혹시 기억나십니까?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신앙 고백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각하며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잠깐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일 동안 게다가 음식까지 먹지 않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연결되어 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책임을 짊어지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 끔찍한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가락 기억하십니까? 너 손가락에서 나 손가락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의 손가락으로 변하듯이 너를 찌르고 너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나의 죄가 되고 그들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 되는 연결된 그런 사명을 책임지는 기도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상황만을 두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가득하고 무너지고 황폐한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열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기꺼이 그곳에 가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사명자처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어느 한 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느헤미야가 참 기도 잘한다, 그래 이런 사람이 리더자지 단순하게 느헤미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한 분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아픔의 현장에 직접 들어와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시면서 대신 시험을 받으셨고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어버리시고 기꺼이 사형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세상 모든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림자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중보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끝내 무너진 곳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앞으로 주어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보고 그 회복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문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는 다양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운동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는 1초로 승부가 결정되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도와 같은 기술을 쓰는 운동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에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최민호 선수가 있었습니다. 유도 선수인데요. 이 최민호 선수는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한 판으로 모든 승리를 거둔 아주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4강에서는 무려 24초 만에 한판승을 거두었는데요. 기술을 거는 시간이 단 1초였습니다. 단 1초 만에 그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1초의 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은요, 이 1초의 승부를 위해서 같은 동작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며 땀을 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초의 기적이 아니라 1초의 승부를 위해 치열하게 준비하며 노력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면서 1초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 1초의 기적과 승부를 내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1초로 승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수많은 인생의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1초의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2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이나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자, 2장 1절도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왕의 이름과 제위 기간과 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1절은 1장 1절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2장 1절과 1장 1절 무엇이 다를까요? 네,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찾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1장에서는 기슬르월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2장 1절에서는 니산월이라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 겨울 기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니산월은 3월에서 4월로 이제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계절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1장과 2장의 간격이 얼마라는 겁니까? 약 3개월에서 4개월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실 겁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다급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자마자 수일을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심지어 금식까지 했어요. 게다가 하나님, 오늘 종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이라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제가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뜨겁게 기도하면, 이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주시기를 기대할까요? 야, 그래, 이 정도로 네가 기도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내가 바로 너를 보내줄게 라며 응답의 메시지가 이제 들려질 것을 기대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수일 동안 울며 불며 애통하며 기도한 그 돌아온 응답은 무엇이었냐면 수개월의 침묵이었습니다.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돌아온 응답은 4개월의 침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어제처럼 평범한 일상이 4개월이나 지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간절하게 간구하면, 이 정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알았다, 야,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즉각적인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만 같은데, 대부분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저 같았으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거나 응석을 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이라도 가겠다니까요. 지금 안 가면 늦습니다. 가드린다는데 왜 응답이 없으세요? 안 가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은 아주 높으시기 때문에 아직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묵묵하게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침묵의 기간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오노레 드 발자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어서 쉽게 감출 수 없습니다. 행복과 기쁨, 희망과 용기와 같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의 정원에는 꽃이 피어납니다.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요 한 권의 책입니다. 얼굴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인용해서 본다면 지금 느헤미야의 이 상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꽃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모든 꽃들은 다 시들어 있고요, 짙게 드리운 검은 먹구름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스럽고 강직한 느헤미야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 눈치를 챌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네가 병이 없는데도 얼굴에 그 수심이 있는 것은 분명히 네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걱정하는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아니, 왕이 걱정해주면 아이고 왕이시여 당신의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왕이 이 말을 하자 느헤미야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의 왕실의 규율과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신하들은 언제나 왕 앞에서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늘 밝은 표정, 밝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큰 파면이나 징벌이 내려졌는데, 왜냐하면 왕 앞에서 슬픔이나 근심의 기색을 드러내는 것은 왕의 기분을 해하거나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권을 지키거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지간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부모라고 해도, 형제라고 해도 그 왕권을 지켜내기가, 그리고 뺏고 빼앗기는 수많은 피 흘림의 역사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역과 배신이 늘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하의 이 슬픈 표정은 자칫 왕을 향한 반역의 신호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엄격하게 통제하며 다스려 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지금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이 마시는 술을 담당하는 술관원입니다. 누구보다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원의 얼굴에 표정이 좋지 않다? 혹시 왕의 마음에 이 술 안에 뭘 넣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런 규율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단 한 번도 그런 표정을 지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맡은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왕실 고위 관직을 맡고 있다고 하지만 타국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본토 사람들이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은 저 왕의 술관원이 되었냐 막 질투하기도 하고 끌어내리려고 많은 모함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는 비난을, 누구에게는 차별과 시기를 받아왔지만 느헤미야는 그때까지 마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근심이나 걱정하는 표정을 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느헤미야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숨기려고 해도, 감추려고 해도 도저히 감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황폐하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고통을 마음께 품게 되니까, 그 마음에 품게 되니까 도저히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표정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왕이 야, 느헤미야야, 너 얼굴 표정이 오늘 좀 이상한데? 라는 말을 했을 때에 이 왕실의 규율에 따른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왕이시여,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왕 앞에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인데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지금 굉장히 상식에서 벗어난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위 직책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단 남유다는 바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바사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출신입니다. 게다가 에스라 4장에 보시면 당시 방백인 르훔과 심세와 같은 사람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땅을 먹으려고요.
그래서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 건축을 막고 당시 방백 르훔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고소장을 올려서 이 유대 민족들이 바사에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거짓 호소물을 올리는 바람에 아닥사스다 왕이 직접 이 성의 건축을 중단하라는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칙령으로 성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성문들은 불타서 제 마음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나요? 그 말은 바사 제국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라는 그런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자, 불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났으면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꺼야 되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뭘 하고 있습니까? 불난데에 정답입니다. 기름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너 좀 오늘 이상한데? 라고 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왜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실을 꺼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눈치 챙겨.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너는 살려고 다른 말을 해야 되지 눈치가 없이 왜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언뜻 보기에 느헤미야는 눈치가 없어 보입니다. 꼭 말해야 한다면 상황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이 기분이 좋을 때나 또 느헤미야의 얼굴이 정말 해맑게 밝아서 아닥사스다 왕이 볼 때에도 야 오늘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 좋을 때에 이 이야기를 꺼내도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타이밍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정말 미련해 보이고 융통성도 없고 눈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렌즈를 끼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데요. 자, 분명 느헤미야는 왕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도 분명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도 찾아왔을 겁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왕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구나. 내가 왕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진실을 지금 왕 앞에서 털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눈치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해야만 하는 진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해야 하는 진실의 중요성보다 돌아올 불이익이 더 두려워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하거나 해야 할 것을 멈추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너 손가락으로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런 일 앞에 서게 되고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려움의 공포를 겪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왕에게 진실을 이야기를 하기로 선택을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대단해서일까요? 그가 뭔가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에게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의 이 때를 위해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는요, 늘 2절과 이 3절 사이에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2절과 같은 이 두려움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하는 것이 옳을까? 멈춰야 할까? 계속하면 내가 손해인데, 계속하면 내가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런 2절과 3절 사이에 그런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절에서의 그 두려움은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결단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경계선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3절로 나아가게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넘어 진실을 선언하게 하시고 그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약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신하 한 명이 게다가 타국의 포로로 잡혀온 그 신하 한 명이 이 3절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수준과 성품이라면 당장이라도 가서 뭘 도와주고 싶으실 텐데,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는 평범한 왕이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야? 지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일로 지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여봐라, 매우 쳐라. 이게 정상적인 왕의 반응이에요. 그깟 일로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한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가 저 작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걱정하겠습니까? 또 자기의 최측근에 있던 신하가 그 일로 자기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 어느 왕이 기뻐하겠습니까?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에서는 책망 그리고 징벌의 그런 선언이 내려져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4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상식 밖의 말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쉽게 말하면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러면 내가 뭘 해줄까?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분노와 징벌과 책망이 아니라 은혜의 손길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글로 이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아무 감동도 없이 이 아침에 그냥 단순하게 읽고 있지만, 당시 문화에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잘 풀리면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이게 웬 제수야? 제수!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4절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이 느헤미야의 뜻밖의 말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 뜻밖의 말에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야, 제수, 야, 오늘 뭔 일 있나? 아닥사스다 왕이 오늘 기분이 좋냐? 이 제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묵도가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의 기도입니다. 지금 왕이 묵고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자리에서 잠시만요,
하고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길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방언으로 이런저런 말을 막 쏟아낼 수 있을까요? 왕이 질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 묵도의 시간은 1초, 2초의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도 한때 신앙이 좋았던 청소년 시절에 이 묵도를 매일매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에 이 묵도를 했는데 잘 먹겠습니다. 이런 묵도 많이 해봤어요.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서 잘 먹겠습니다. 안경을 만지는 척하면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묵도를 하고 있을까요? 부끄러운 마음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묵도일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 밖에 나온 이 짧은 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짧은 말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1초의 짧은 시간, 기적일까요? 기적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1초의 짧은 이 시간이 결코 우연으로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에 말했듯이 기슬르원에서 이 니산월까지 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 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 침묵의 시간 동안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의 묵도, 우리 성도님들 같았으면 이 묵도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 정도 짧은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지난주 말씀인데요.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슬루월의 느헤미야가 시작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에게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오늘 기슬루월에 시작했던 이 기도가 언제 응답으로 돌아왔습니까? 니산월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이 침묵의 시간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오늘의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침묵하며 여전히 묵묵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승리의 기술을 사용할 단 1초를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며 훈련하는 운동선수처럼 느헤미야는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오늘을 기대하며 그는 묵묵하게 수천 번, 수만 번 되뇌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인내력, 기도에 버티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1초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1초 만에 무엇인가를 바꾸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는 1초의 순간적인 기적이 아니라 1초의 승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은 힘듭니다. 버텨내기 힘들고요, 참아내기 힘들고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을 견뎌냈을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늘이라는 기적의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킹 오브 킹스 관람이 있는데요. 물론 이 영화 자체가 참 너무나 좋습니다. 복음적이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이제 요즘 유튜브나 이런 매스컴에 이 감독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장성호 감독님인데요. 이 감독님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 가지예요. 이 감독님이 이 영화를 제작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년입니다. 보통 1, 2년 만에 만드는데 그 정도 시간이 아니었대요. 중간에 팬데믹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10년 만에 이 영화를 완성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 장성호 감독이 있었던 이 회사에 이 대주주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 자금으로 영화의 완성을 하기로 준비를 다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가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대요.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분을 넘기면서, 이 영화의 지분, 저작권을 넘기면서 상당한 보수를 받고 나오느냐, 아니면 이 영화의 지분만 가지고 나오느냐,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보통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또 선택을 하겠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내 평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받고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장성호 감독은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성공과 이익을 다 내려놓고 아직까지 준비조차 되지 않았던 이 영화의 권리만 가지고 나왔답니다.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하고요. 그때는 이 영화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때였고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진출한다고 웃기지 마, 무슨 한국 감독, 한국 애니메이션이 미국까지가 안 돼, 실패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성호 감독은 이 영화의 저작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MC가 물었어요. 아니 감독님,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왜 그 수많은 이익을 놔두고 왜 이 영화를 선택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장성호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 작품 하나 만들어 드리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이익을 포기한 장성호 감독을 어리석다고, 눈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그 짧은 시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던 그 짧은 시간, 그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결단이 1초 만에 생기는 걸까요? 1초 만에 기적으로 그 마음이 확 바뀌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붙들었던 복음이, 침묵과 같았던 오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붙드심으로 그것을 선택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이제 세상 속에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귀한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초의 기적은 없습니다. 1초의 승부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4개월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많은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선택해야 하는 수많은 1초의 승부를 짓는 결정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리와 이익보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1초의 승부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